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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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지켜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감염자 확대로 인하여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지치고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신 정경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영성으로 드리는 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영상으로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2주 동안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영상 예배도 2주간 더 영상으로 드려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8월 8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선생님들과 더 상의한 후에 정해지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나는 교회이고 우리는 빛나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성경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적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이죠. 당시 그러나 이 일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과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전해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잘 믿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시지 않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며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의 감정 표현을 단어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고 또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허탄해하고 어이없어하고 또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과 22절에서 슬퍼했다, 놀랐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11제자들의 반응 역시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놀라고 무서워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 놀라워하거나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엔 영광이 되어지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다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모든 십자가의 일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담을 없애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놀라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원래 이들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이 평화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세상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감정을 느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주시기까지의 모습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슬픔,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당신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시기에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6월에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깥 출입도 많이 제한되어진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평화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초등1부 예배가 오늘까지 영상으로 드려지고 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8월 8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 2주간 영상으로 연장되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들께 영상 예배 드렸다라는 인증 문자나 인증 사진을 꼭 보내주셔서 출석 체크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8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있으니까 의논되어서 결정되어지면 우리 정확한 날짜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새 찬양은 예배 앞에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 찬양도 열심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월 말씀 암송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꼭 7월 말씀 암송을 외워서 2달란트씩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코로나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1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